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3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신실하게 그 입술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때가 차면 모든 결과가 주로 인해 드러납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단 하루도 허무하게 헛되게 사는 일 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옵고 마침내는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영육간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데에 실로 부족함이 없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이 주의 성령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시옵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영적인 흐름에 전진을 더하는 능력이 또 주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큰 용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신의 마지막의 때를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것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사탄도 스스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무리를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조차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때인지 이 세상이 어떠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그 공중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이 실제로 이 땅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회를 향한 더욱더 한층 거세진 핍박과 박해를 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핍박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또한 지극히 당연하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더욱더 거세게 저항하는 세력을 향해 우리 또한 함께 격렬한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이전보다도 그 상태가 더 심해질 수밖에, 그 형편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한 적도 있고 승리한 적도 있다 합시다. 그러나 그러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탄의 세력의 영향 속에 결박당하는 일들도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운명이 다시 예전으로 뒷걸음질 치고 마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오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제가 전한 설교의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그 설교는 개척할 때에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 때, 유치한 때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그런 유치한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면 그런 영적 싸움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론하는 듯한 설교를 하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은 한국의 신자들이 거의 다 알 정도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사탄 쪽에 가담하여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가들과 손을 같이 합치고 정치적 색깔을 띠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마이크를 두고 밑으로 내려와서 제일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를 지배하는 용이 돌아와서는 마치 큰 고래가 사람의 몸을 삼키는 것처럼 제 몸이 파열된 듯한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심은선 목사는 일본에 가서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낀 이와 같은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육체가 파열될 것 같았습니다. 아프게 죄어오는 고통으로. 영화에서 예전에 예를 들면 조스, 상어가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조스를 보면 그 이빨이 마치 날카로운 톱과 같이 그런 이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톱과 같은 날카로운 이빨로 저를 물어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고, 숨이 막히며 파열될 것 같은 그런 현상이 2, 3분 계속되어지면서 이런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아마 가만히 계셨다면 저는 그대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실제적인 싸움이 있는데 은혜로 싸우지 않아도 은혜로 살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단계이고,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게 다 저절로 잘 된다. 이런 설교야말로 사탄의 괴략에 속아서 좌도 우도 보지 못하고 눈이 마치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를 알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 안에서 형통해진답니다. 그것은 사탄이 공격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잡은 물고기니까요. 이미 잡은 물고기를 향해 낚시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사탄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미 잡은 생선, 물고기를 향해 낚싯대를 들이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이 한마디 말만 들어도 깨달음이 있어야겠지요. 우리 교회 이토상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아 바켓에 넣었다면 그 바켓에 다시 낚싯대를 들이우는 일은 하지 않지요. 사탄도요. 이미 자기 소나기에 잡힌 물고기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과 같으니까요. 이미 잡아버리고 결박해버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지 않아도 은혜 안에서 뭐든지 형통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이 보호하는, 사탄이 일하지 않는 그렇게 오는 평안 아닙니까? 사탄이 이미 그 자리를 결박했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안이라고 속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온 세상에 많은 교회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하게 영적 싸움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그때에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때에 중보하며 영적 싸움 함께 했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도 거센 공격을 받아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싸움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위에서 짓누른답니다. 위에서 짓누르기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은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으로는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며 중보기도를 했을 때 이분이 평안을 되찾고 나중에는 할렐루야 손을 들며 자신을 마중 나온 천사를 향해 마치 손을 들듯이 할렐루야 하고 난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는 1시간 면회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저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걸까 싶어 12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그분을 보았는데요. 제가 만일 제 생각대로 그냥 돌아와 버렸다면은 이분의 마지막 영적 싸움을 제가 함께 중보하며 돕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그 영적 싸움, 그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낚아채려고 공격해오는 그 사탄의 공격 속에서 저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보았고요. 아직 그래도 숨을 거두지 않았는데 그 부인은 밖에 병원 복도에 나가서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지금 가므라 요시의 집사 이야기인데 죽기 직전까지 이런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되지만 성장하고 은혜를 알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 안에 형통해진다. 여러분, 자,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날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자, 교회가 영적으로는 잠들어버리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교회들이 왜 있느냐?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걸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이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혹은 나라, 민족, 전 세계에 있어서도 전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의 거센 공격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미리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2월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서 마지막 영혼의 추수를 위해 싸워야 하는데
영적 싸움은 더 거세질 것이니 지금보다도 더 박차를 가하여서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3번 금식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하루 더 넣어서 일주일에 3일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노인들은 노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냐면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밥심으로 산다. 노인들은 이토상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셨네요.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노인이 되면 밥심으로 산다 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는 속담 아닌 속담같이 있는데요.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못 산다. 힘들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더욱더 금식하고 금식을 강화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배불러서 만족하여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모든 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하는데 사탄의 영역 안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사탄의 세력을 부수며 이런 영적 싸움을 실제로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2018년 12월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일주일에 3일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먹는 그런 분들이 가끔은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유혹이 있고요. 거센 공격이 있으니까 오늘도 어떤 분하고 메일로 이런저런 상담을 하였는데 3일 금식 3일 금식 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유혹에 빠져 먹고 말았다. 그래서 금식을 포기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고 금식을 하던 분이었는데 3일 결심하고 금식을 시작했지만 하루 금식하고 유혹에 져버렸다. 위장이 너무 심각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먹고 말았다. 그런 공격이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공격을 뛰어넘지 않으면 언제나 쳇바퀴질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음을 꿰뚫어보고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이대로 죽는 일 없다. 아무리 심각한 복통이 일어나도 방해를 해도 내가 믿음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과 전진이 없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죽을 일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주님을 향해 죄를 회개하고 금식으로 기도할 때 결코 죽을 일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탄은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내쫓으면 되는 대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격이 와도 속지 않기 때문에 그 싸움이 더욱더 용이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귀신을 쫓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평안이 임하며 건강이 임하며 모든 것이 정돈되어지고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힘입니다. 금식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금식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또 사탄이 공격하니까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 정말로 고행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금식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행동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승리하면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축제와 같은 날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과 축복이 주어지고 그 전까지 없었던 능력으로 전진할 수 있음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금식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드리는 금식입니다. 금식. 이 금식은 그리고 그것으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은 사람의 레벨에는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클리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클리어하게 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그대로 약속받았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까지 받은 사도로서 임명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귀신 들려 간질로 고통받는 소년을 제자들 앞에 데려갔을 때 그 간질을 일으키는 소년을 귀신 쫓고 또 그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서 공경에 처해 있다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년을 도울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니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들은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볼 때 예수께서 무엇라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결코 이와 같은 영은 내쫓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금식하고 하지 않으면 약속되어진 것이 실제로 자기의 능력으로 발휘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 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시하시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시와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약속되어진 것이 비로소 그 사람 안에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모처럼 많이 몇만 명씩 모이게 해놓고는 다 사탄에게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더더욱 사탄의 공격이 격렬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더 강력한 능력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은 미리 세상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음만 열면 읽기만 해도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육의 생각을 부수고 순수히 믿음으로 읽으면 읽기만 해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그러나 미혹당한 눈으로 보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눈이 어두워지고 듣지 못하여 실제로 순종해야 하는 그 믿음까지 이르지는 못한 채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 싸움에서 진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적 싸움에 철저하게 승리를 해두면 보이게 됩니다. 보여옵니다. 승리하는 법칙이 보여옵니다. 생명과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봉인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해제되어지고 밝히 드러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는 게 사탄의 힘이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금식 기도가 최강의 무기가 되느냐? 영적 싸움에 이기고 귀신 쫓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능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귀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죄를 가진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깨부수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내 육신을 부인하고 부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금식 기도겠지요.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생각이 크면 클수록 금식을 많이 하면 자기 자아를 부수기 쉬워지게 됩니다. 육의 생각을 부수기 쉬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귀신을 물리치고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비결이 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이 보이십니까? 이와 같은 법칙을 알고 행한다면 금식하면서 당연히 무엇을 하겠습니까? 금식하면서 먹을 것 생각하고 마실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 잘못되어진 부분을 도려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무언가 그 죽을 것 같은 얼굴을 꾸미고 뭐든지 먹고 싶은데 그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을 부수고 내 육의 생각을 부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귀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식 기도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먹고 열심히 먹고 건강해져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법칙을 모르는 신자들은 그 말에 간단하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운명이 그 잘못된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신자의 운명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금식은 목사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를 위해 해야 할 것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결박을 부수고 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육의 생각을 초월하는 성화되어진 거듭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또한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철저히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필요한 때에 스스로를 위해 금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금식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금식으로 영적 싸움에서 철저하게 승리하며 영적 싸움 열심히 싸우면서 가면 금식으로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리게 되고
오늘의 이 메시지는 사실은 한국 가기 전부터 특히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메시지, 금식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폐허된 마을을 재건설하고, 아멘 되십니까? 길을 만들며 그곳에 사람이 거하도록 하는, 이런 금식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알기 쉽게 말을 바꿔 해석하면, 쉽게 알기 쉽게 해석하면 멸망에 빠져가는 자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돌이키고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고 그 닫혔던 문을 열어주고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역사를 할 수 있게 되면 해야 한다라는 성령의 음성이 계속 강하게 임하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한국 가기 전부터 이미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EMC가, 앞으로의 EMC가 온 세상을 뒤집고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수복하고 천국 가는 길이 닫혀져 버린 그런 곳에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는, 다시 문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리고 나날이 거세지는 사탄의 방해와 핍박을 땅끝까지 이르러 철저히 부수고 깨부수는 그와 같은 사역을 EMC가 해야 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뭘 명심해야 하느냐? 또한 끝까지 무엇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주께서 명하신 이 3일 금식을 연속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 일주일에 하루 걸러 해도 되니, 일주일에 3일은 금식으로 드리며 싸워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영적 싸움을 해옴으로 인해 결과가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성취되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탈선 상태에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 혹은 그런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선로 위로 올려두면 다시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금식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성도들이 그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하시고자, 정결케 하시고자, 강하게 하시고자 원하시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일들을 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전진을 거듭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을,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입니다. 누군가 없는가?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온 세계로 나가서 그것을 외치고 이것을 전할 사람 없느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예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영혼들이 알지 못함으로 지옥 속으로 빠져가는데 그들에게 전할 자를 예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시며 우리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사실 그 1만 분의 1도 우리 사람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건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속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눈물을 흘리시며 멸망으로 빠져가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서 그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마치 강물처럼 흐르며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그렇게 준비하며 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음미해 보면 자기 안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보입니다.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지금 계속 멸망으로 향해 가는 저 많은 영혼들을 보며 자기의 마치 가장 사랑하는 가족처럼 그 멸망하는 영혼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정말 초조해져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실로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각오하고 다져 가야 합니다.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저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 너가 그 마음이 참임을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금식할 때 실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영적인 동역자로서 마치 벽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손잡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신 분 혹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욱더 그 물결이 흐름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거세게 흐름이 변화될 때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간단히 떠내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금요일 제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수지 에덴 교회에서 설교하였는데요. 그분들의 마음밭이 좋아서 이 마음밭을 잘 경작하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모범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가능성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간 교회이고 처음으로 설교를 했을 뿐인데 설교 뒤 많은 용기를 얻었다. 믿음의 도전을 받았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해 오셨고 저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그곳의 교역자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말하길 그 설교를 통해 눈이 열린 것 같다고 눈이 열린 것 같다. 눈이 떠진 것 같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몇 번이고 연락이 와서 감사한다고 정말로 그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제 앞에 왔을 뿐인데도 그 금세 영적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EMC는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세우고 수복하고 재건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오늘의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들의 뼛속까지 강하게 해주시고 골다공증 걸릴 일이 없습니다. 설령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뼛속까지 견고케 해주실 것입니다. 뼛속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런 상황의 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뼛속까지 견고케 해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살아도 윤택하고 촉촉한 그 같은 삶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과 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 흑암이 마치 대낮처럼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때 이것이 복음의 증인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말만 열심히 잘하면서 예수는 사랑이시다, 예수를 믿으다. 성경에는 시끄러운 심벌과 같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정말로 멸망해가는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웅변을 늘어놓는 그런 진리인 척하지만 진리가 아닌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 아무리 번지르르게 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듣는 상대방의 운명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전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교회 하나가, 교회 전체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드러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가 그 목회자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눈이 뜨인 것 같다고. 제가 귀국하는 도중에도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수지 에덴 교회도 EMC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이 후련해졌다. 이 만남을 통해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길을 만드는 폐허가 된 곳에 길을 만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열심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간증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궤도를 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것입니다. 싹 트듯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온 세계 중에서 이와 같은 간증들이 일어날 것이다 확신하고 그 선두에 서는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지 에덴 교회 또한 제가 그곳에 가기 3일 전부터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들이 영적인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성도들이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사실은 김병희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재정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이 있었는데 기도하니 그것은 우선적인 것이 아니며 먼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각각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먼저다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에 설 수 있느냐? 혹은 물질이 우선되는 믿음이 되느냐? 순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먼저 영적 싸움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지 에덴 교회를 마지막 때에 또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에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제가 그것에 강력하게 전하고 왔습니다. EMC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EMC를 보내시는 곳은 이와 같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수지 에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9월 11일, 12일 EMC 찬양팀이 그곳에 가서 찬양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나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합시다. 전부에 대해서는 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운명을 스스로 열고 또 열리지 않는 곳에 가서 열어주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의 이름 3번 외쳐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